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달 심리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색깔로 그 사람들의 성장을 평가하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거 알아내잖아요. 그죠? 점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그 것들이 다 그대로 투영돼요. 이제 그런 걸 발달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발달 심리학에 보면 어린 아이들은 그냥 하나, 모노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내 거야. 세상이 다 하얘. 세상이 모두 다 좋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듀얼 컬러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색깔이. 그러니까 내 편, 네 편. 또 혹은 맞냐, 틀리냐. 이런 두 가지 색깔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죠. 그래서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거 나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티네이저 시절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듀얼 컬러가 지나고 나면 테크니컬 컬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시 얘기하면 총천연색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넓이, 그런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막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아이러니컬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한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왜 마지막에 그러는지, 거기에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 모든 게 사랑이더라.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사실은 내가 하나의 칼라, 모노 칼라를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흑백 논리를 가지는 듀얼 칼라를 살아갈 때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들의 틈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해지면 내가 그 칼라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테크니컬 칼라가 이루어져.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성숙해져야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 수용할 수 없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을 찾고 또 배우고 그리고 익혀가는 거죠. 사랑을 찾는 거, 그리고 배우고 익혀가는 것, 자기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뭐였을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때 그때 행복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랑의 뿌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믿지는 않아. 사랑인가요? 네. 나는 사랑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우리
CTS TV에서 뭐죠? 5분 메시지 하는 사랑 에세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 촬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썼던 그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영성 집회에 갔는데 영성 집회에 갔을 때 찬양을 하다가 그 마지막 대목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내 온 몸과 마음 다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날따라 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앞에서 있는 찬양팀은 아니지만 앞에서 있는 리더였는데 이게 막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안 되니까 막 속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 찬양팀의 리더 분이 그 대목을 또 계속 돌리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난 너무 힘든데 왜 저러나.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 하나님, 제가 왜 안 되죠? 제가 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안 될까요? 왜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당장 이 프로그램을 진행에 대한 무거운 마음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두고 온 교회의 문제도 있었고요. 뭐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저를 복잡하게 있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탁 내어놓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움켜쥐고 그냥 가만. 주님이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안 나오게 만든. 아니, 할 수 없었던 거죠. 내 영이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데 정말 아주 간신히 모기 소리처럼 아주 정말 작은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두렵고 힘들었고 막 아팠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한다는 건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둥인 말씀과 기도이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은혜라는 것과 하나는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은사에 대한 생각을 살짝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차원의 은사의 얘기를 좀 하려고. 이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말과 또 은사라는 말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죠? 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 관계에 가져 있느냐. 이 총천연생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른편도 왼편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도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관계, 그 관계가 은혜라는 관계. 자, 이 은혜라는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면 나타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카리스마라 그래요. 예. 카리스하고 뒤에 하나 붙었잖아요. MA가 붙었잖아요. 그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거잖아요. 카리스마, 뭔가 그 뒤에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파생되어진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이번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분들은 불평 한마디 안 하셨을까요? 이분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이 일들을 진행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짜 내면의 그 고통과 아픔들은 뭘까요? 또 그것들을 이기게 했던 그 사람들의 힘은 뭘까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됐어요.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은 이사야서 6장을 대변한 찬양인데요. 이사야서 6장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사야는 고관 대작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빼앗긴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도둑맞은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내준 사람은 덜 힘들어요. 같은 걸 뺏겼어도, 같은 걸 나눴어도. 이사야는 사단이 자기가 와서 뺏고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와서 뺏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어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형상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스랍들로 입에 그 불을 대고 그리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를 덮어주셔요. 이사야에게 힘을 주시고 이사야에게 물어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질문할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저는 이게 카리스마가 형성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카리스마는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나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버티잖아요. 왜 버텨요? 자기를 알거든요. 80된 노인네가, 그리고 힘도 다 떨어졌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생각하던 습관도 없어져 가지고 지혜도 없고 뭐 이런데 자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 이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죄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애굽 땅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된 것, 도망자로 사는 것, 비겁했던 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힘 주시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얘기하면서 네.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저는요, 앞만 봐도 베드로가 요한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본 거밖에 없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잖아요. 누가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 안에 들어가 보면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막 나는 힘도 주지 않고 그냥 머리에 손 댔을 뿐인데 막 넘어지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때로는 저 사람의 생각이 막 이렇게 읽혀지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왜 이러지요?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신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여호와의 삶을 따라서 걸어가면 맹세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나타나는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기적이 일어난다고 와, 놀라워. 하나님이 놀라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놀라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사도들이 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문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3장의 사건이 끝나고 3장의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관정에 끌려갔어요. 예나 지금이나 경찰서와 재판 받는 데는 두려워요. 네,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두려워요. 서들이 시퍼래요. 그 서들이 시퍼런 사람들이 협박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너 그런 거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요? 불과 며칠 전에 불과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노비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나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 저주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불과 2-3달 전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카리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카리스마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 저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이들이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 저는 이 대목도 가끔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건 상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매 맞아요.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찬송 부른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지.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불렀어요. 간수들이 막 시퍼렇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감동이 주체할 수 없는 카리스마죠. 이게 능력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카리스마 능력입니다. 더 놀라운 건 찬송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귀신이 쫓겨가요. 귀신이 쫓겨. 제가 행성에서 목회할 때 우리 좀 엉뚱한 지금 목사가 된 우리 엉뚱한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넘어오는데 묘지가 많은 동네를 지나오고 거기가 되게 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밤엔 잘 안 다니는데 얘는 키도 큰 애가 장은 어쨌든 좀 겁이 없었는지 막 오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래요. 오싹하지, 그죠? 오싹하더래요. 뭐 했겠어요? 예, 찬송을 부르. 하나도 안 무섭더래요.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얘기지만 어느 교회 화장실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성교회장님은 좀 야리야리하고 이제 가늘지만 보통의 여성교회장들은 이제 좀 딴 교회는 좀 이렇게 튼실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었나 봐. 그런 분이 여성교회장님이 자기가 가서 귀신을 쫙 쫓아내겠다고 딱 갔는데 귀신이 나타났대요. 찬송을 해야지. 근데 찬송이 생각이 안 나더래. 어우 생각해낸 찬송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때 귀신이 한술 더 뜨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셔요? 나는 왜 요즘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 이런 분들 없어요? 아유, 위가 막히면 위청수나 활명수 먹으면 되는데, 이거 간접선전인가요? 되는데, 이게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갖다 뚫을 수도 없고, 뚫어뻥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휴가를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냥 좀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점점 그냥 앉아서 묵상하고 딴 생각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는 걸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내가 또 마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보다 고난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떠면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너 군대 갔다 왔지? 그랬어요. 네,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고생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해요? 아니면 고생 안 한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해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말을 못 해요, 일단.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 말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지요. 당연히 많지요. 아니 그 긴 날을 뭐 할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날 이끌어 주셨어. 아 우리 옆집 아줌마도 이렇게 했고 우리 옆집 아저씨도 이렇게 했고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해 찬송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내가 여기서 겪어야 되는 거잖아. 의도적으로라도 겪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기적같이 내 기도를 열어주셨어. 내 찬송이 막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열렸어. 여러분들이 이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특별히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재발견, 제가 이제 누구라고 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좀 그분에게 신뢰가 들. 왜냐하면 이제 좀 흑역사가 그 뒤에 있어서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방송에 나가는 문제니까 제가 좀 자제를 하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예, 정말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님 고향이 이북이에요. 이북에서 결혼하시고 부인만 두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 목사님을 낳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남편이 맨날 그랬대. 당신은 이 아들 때문에 시집 온 거 아니야? 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해. 이야기할 만큼 그 자녀에 대해서 아주 신실했대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재혼하신 엄마 계모가 왔는데 맨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낳지도 않았는데 당신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 사랑 가짜야, 위선이야.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다는 거야. 하필이면 사춘기가 겹쳐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 났대요. 근데 이 교통사고 나서 정말 급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그 엄마가 아이의 혈액형과 같아서 뭐 빼서 집어넣을 겨를이 없어서 엄마 옆에 눕고 아들이 옆에 누워서 바로 과정을 거쳐서 수혈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몽롱한 정신을 깨보니까 자기가 수혈을 받고 있고 그 옆에 그 어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재혼한 그 재혼한 엄마에게 처음으로 저분의 말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저분의 기도가 가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죠.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대표되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분이 남쪽에 지명 얘기해도 또 눈치챌 수 있어요. 남쪽에 한 교회에서 26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50대 후반에 이제 지금 그 교회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 가서 이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그 여러 번 장로교회는 좀 청빙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여러 번 이 목사님을 좀 모셔가려고 그랬대요. 한 3번쯤.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한 거죠.
26년을 같이 있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도 40년 겪어보셨지만 어쨌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 청빙에 왔을 때 그랬대. 그 장로님이 지나가듯이 지금 가 있는 그 교회, 그 대표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청빙 오면 모를까 딴 데는 못 보내요. 그랬는데 4년 있다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야. 근데 한 말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기꺼이 가셨다가 10년 사역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고 보냈대.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뒤에 나타나는 격려하고 또 복을 비는 일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일들이 생명을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죽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작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도 않고 염려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더 힘. 제가 그 공부하러 갔다가 뉴저지에 있는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그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작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9,000곡 정도의 찬송가를 쓰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288장 그 찬양도 이분이 작사한 우리나라 찬송가의 27개가 이분의 곡. 근데 10월 달이 되면 해마다 그 할로윈 대가 유명해지는 그 계절에 그 뉴저지 그 마을, 그분이 태어난 그 마을에는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녁 6시 반에 시작한대요. 음악회는 뭐 하냐면 그분이 지은 찬송만 특별히 그 시대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선곡을 해서 부르는데 이 음악회가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까지 간대요. 제가 말 잘 한 거죠? 아니 안 놀라니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아니 근데 아무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밤새 음악회 한다. 찬송의 가사가 그냥 제가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찬송가를 넘겨도 그분의 곡은 이게 하니 크로스비의 곡이구나.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제가 볼 수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왜? 세상에 쓸데없는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찬송곡에 고스란히 다 남아요. 내 환난, 내 어려움, 내 장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카리스마가 돼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발명왕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입니다. 어느 날 에디슨에게 당신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던 원동력이 뭡니까? 내가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게 하는 카리스마가, 찬송할 때 찬송하게 하는 카리스마가,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우리 안에 이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짧게 네 가지로 정리만 하고 이제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은사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 또 하나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도 은사죠. 그리고 헌신하게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사 주셔서,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데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관제가 뭐냐면요, 우리를 각을 떠서 피를 다 뽑아내서 드리는 제물로 내가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감당하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실 때 헌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